성도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성도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죽은 자였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별 문제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그것이 문제였던 사람들. 돈 없이 사는 비참은 알아도 하나님 없는 비참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진정한 비참함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다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어떤 참여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중생이요 또 거듭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 마음 속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질서와 원리를 심어주셨다. 그 부패하고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1장 22절에 그 표현이 있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열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자질이나 나의 성품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 사람의 잘잘못으로 인하여서 하고 말고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나올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랑이 진가가 발휘되는, 진정한 사랑인가가 판명되는 그런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환난을 받을 때. 이 성도들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사회에서는 심한 냉대를 받고 일터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처지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때에는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에는 좋은 것을 주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그러면 좋은 것이 나가기 어려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는 그런 환경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고 너희의 지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거듭난 성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전혀 다른 길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1절이 시작되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신분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남의 열매가 무엇인지 쭉 설명해 주고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열매, 그 사랑을,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공로 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독을 버리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 전장에 보니까 이미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독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만 나오고 미움만 나오고 죽이는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만을 버리고, 여러분, 악독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악독은 거짓과 항상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기만은 거짓으로 속여서 죽이는 것이 기만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또 번역했냐면 흉계라고 번역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고, 거짓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없는 말 절대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 잡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진리를 뒤집어버리고 사람을 매도하는 이런 거짓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거짓이 있습니다. 외식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아닌 척 가장하는 것을, 꾸미는 것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면은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가증스럽게 섬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가 섬기던 대로 간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금송아지를 찾아가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서야 찾는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잘못한 것들을 다 뉘우치고
그것들을 버리고 가야죠. 그의 아내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그의 신분을 감추도록 하고 변장을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변장합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라고 소문이 돌면 그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만들어왔던 금송아지 신앙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찾아가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금송아지 신앙을 버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싶고 회개는 안 하고 싶고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려고 갖는 겉과 속이 다른 모양, 그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는 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지금 내 속이, 나의 형편이, 나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서기관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연구하고 사람들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속을 보시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문제는 자기가 거기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자기가 드리는 예배에, 자신의 헌신에 자기가 취해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식의 병에 걸리면 뭐가 안 됩니까? 뭐가 고장납니까? 잘 하는 줄 알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계율이고 거짓이고 흉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말씀의 빛을 받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나요? 내 말씀을 찔러 쪼개고 모든 것들, 감춰진 것들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가 나서 파산해서 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은 어떻게 상대를 여길까요?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상대를 멸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모든 비방을 버리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방의 말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입으로는 비방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죠.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마음의 그 악독한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를 받지 못한 그 부정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방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비방한다 별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살인과 간음과 어깨를 견주는 죄가 비방이에요.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죄가 비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한다?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짙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가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계속 그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내 가슴을 치게 만들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어가면서 그 죄를 버릴 줄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자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난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과 비유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백성들이 얼마나 순전하고 신령한 생명의 젖을 사모해야 되겠는가.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힘껏 젖을 먹는지. 저는 당연히 경험이 없지만은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처음에는 살갗이 찢어지고 피 멍울이지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악 소리가 나는데 애 놀랄까봐 애 가슴팍에 있잖아요.
놀랄까봐 입을 틀어 막으면서 그렇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온 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얼마나 힘껏 우는지. 그야말로 젖먹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들도 살아있다면, 죽은 아기가 아니라면 그렇게 젖을 먹으려고 힘써서 어머니를 찾고 울부짖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줘 보십시오. 누가 무덤을 열고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만난 것, 귀한 것, 비싼 것, 좋은 것이라도 먹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침에 젖을 물렸잖아요. 아기들 보십시오. 금세 앵하고 울어제끼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젖에 대한 갈망이, 생에 대한 그 목마름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그 끝없이 펼쳐지는 그 모래사장, 그 위에 우리가 스푼 한 번 뜬 것 정도 하나님을 알까요? 말씀을 알까요? 거의 알지 못하는, 살아있는 자라면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이제 좀 돈 좀 그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그만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왜냐하면 내게 아주 귀한 자원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원들이 얼마나 필요한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자원이에요. 이 땅의 자원들 필요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요 사이에 뭐 어떤 재밌는 영화가 있다더라,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뭔가 또 시작을 했다더라. 그쪽으로만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원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열심이,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찾고 있잖아요. 하늘의 자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 정도만 성경 알면 끝난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내가 생명을 가졌다면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울어 제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책으로만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입술에만 있지 말고 나도 저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가슴을 치고
외치며 회개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간증 듣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냐. 남들이 다 좋다 그렇게 그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만 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냐. 내 속에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서 나의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살아있다면 그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는, 그 어떤 부산물도 끼어있지 않는 순전한, 오로지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요 사이에 우리가 접하는 많은 설교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같은 그런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희미하고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난 이후에도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자라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나를 살려주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만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마지막 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살아있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환난받는 자가 아니다. 성도란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 아니라 성도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맛보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살리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존재다. 그 사랑을,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자라면, 맛본 자라면,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보고인,
보물 창고인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이 생명의 떡 외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갓난아기가 살기 위하여서 엄마에게 부르짖고 울어제끼고 젖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 같이 오늘 이 밤에 영원한 생명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살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생명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우리 버려야 할 것들,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릴 때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만한 은혜 넘치도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